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 가끔 사회자가 교인들한테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우들의 표정을 보면은 얼굴 표정은 웃고 있지만 이게 이제 속으로는 좀 꺼려지는 그런 인사일 겁니다. 사실 상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은 속이 따뜻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것이 좀 남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에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자주 하진 않겠죠. 가끔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뭐 당연히 아멘 이렇게 뭐 99.99%의 교인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아멘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속에는 상당히 찜찜한 것이 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 이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신 율법이 십계명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십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예요. 그게 그 내용들 보면은.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그것은 사람에 관한 규정이죠.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 십계명이 구약성경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몇 군데로 나눠지죠. 처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5경입니다. 5경에서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법령들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이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았는데,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가 있죠. 예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그 현장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때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 모든 교훈들은 딴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 곧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교훈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이 아니고 경고와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성경이 바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지? 사랑? 그거 뭐 그렇게 어렵나?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어렵지 않죠. 정욕이 확 불타오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무슨 얘기냐면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그 핏값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닮게 하십니까? 성도를. 예수 닮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가페 사랑, 그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그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랑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게 여길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자, 그러면 누가 희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애를 누가 봐도 아우 쟤는 정말 입양 안 되겠다. 이렇게 정말 그 볼품도 없고 정말 뭐 지능도 모자라고 이럴 만한 애를 어떤 부자가 데려와 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니네들은 얘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얘를 가치 있게 세우겠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됩니까?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 또 몸이 따라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를 또 챙겨줘야 되고 또 뭐가 나갑니까? 돈이 나가야 되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것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여러분, 투자는요, 어디에 합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에 투자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어요.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린 귀한 존재인가 보다.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투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 교우들,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썩은 것들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저 하늘이 아니고 자꾸 바깥쪽 자꾸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정말 가치 없는 것 썩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주여 이거 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짝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반응으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라.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이거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빡빡하고 빡빡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결과로서 이웃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어느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이상하다. 왜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는데 왜 주님이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 구약과 다르니까 새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거 엄청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추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나타내야 되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이라 그러죠. 이거를 황금률. 자,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뭐냐면은 야, 너 싫은 거 있잖아. 누가 너한테 와서 막 이러고 하면 싫고 이러고 하면 싫고 네가 싫으니까 너도 남한테 그런 짓 하지 마. 이거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이라기보다 법률적 원리에 가깝죠. 법은 이 원리를 위반해 가지고 싫은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자를 제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너 저 사람한테 대접받기 원하는 게 있잖아. 저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안 해, 너한테.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너도 그 반대급부로 해줄 텐데 그 사람이 안 했어.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이 너한테 해주길 원하는 거, 그걸 그 사람이 하건 말건 네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상대방의 용서와 칭찬과 이해를 바란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칭찬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그 37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22장 4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을 말씀하시고서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오늘 이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사랑한다고 그냥 수없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냥 주머니에 뭘 잔뜩 넣고 다니다가 무슨 뭐 나눠줘? 아니 무슨 뭐 아침마다 뭐 길가 가면서 뭐 안아줘? 뺨 맞죠? 성추행 한다고 고발 당하죠? 그리고 약간 이게 도른 사람 취급받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일에 좋게 부딪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상대하다 뭐가 나옵니까? 껄끄러운 게 자꾸 나오죠. 부딪히는 것들, 싫은 것들. 자, 그러면 이웃사랑이 뭐겠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과 겸손은 다른 겁니다. 겸손은 낮고 비천한 사람이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못났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관용은 뭐예요? 나 잘났어. 나 힘 있어. 나는 지도력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막 대드는 사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이렇게 품는 게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어느 조직에서도 관용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그리고 강한 자에게 항상 있죠. 지도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관용이 결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빡빡해져요. 힘들어집니다. 날카로워지고. 또 교회에서는 이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시비비를 따질 만도 한데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판명은 나겠지만은 관계가 틀어지죠. 교회에서 한번 원수되면 이거 평생 원수됩니다, 여러분. 회사는 다르죠. 왜? 이익을 바라보고 일하는 공동체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관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른 것도 옳고 그른 대로 바로 잡고 사람 간의 관계도 망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관용은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 관용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만약 지도자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관용을 딱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결단으로 해서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합니다. 또 그만큼 대통령은 정말로 많은 관용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관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정말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대통령의 관용이 많으면은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몇십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공의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공의만큼 크기 때문에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관용이 없고 공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종교가 참 많았죠. 종교는 뭐 불교 같은 거 빼고는 뭐 다 신이 있어요. 믿는 신이. 관용이 있는 신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자기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푼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무슨 좀 옛날 사람들 신령님이 놓였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역사 드라마 보세요.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산신이 놓였다, 신이 놓였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시니까. 그 관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할수록 더 싸우고 더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관용이 있다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다가도 그 분열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화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내에서 관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참 빡빡해요. 똑똑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내에서 그 상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헛소리도 하고 그냥 자기 한번 뻐기려고 그냥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딱 봐서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냥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그 핀자를 들은 사람이 뭐 똑똑한 바른 얘기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속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너 두고 보자 하고 여기 응원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좀 이제 좀 이게 경지가 올라갔습니다. 좀 성장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무슨 어깨 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이게 친구 관계도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저 사람들 마음을 꼭 상할 필요가 있나? 그 다음부터 바뀐 거예요. 대하는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네 말이 옳아. 그건 아니죠. 헛소리 하는데 네 말이 옳아. 그거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런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10마디를 하는데 약간 그래도 들어줄 만한 게 있으면 아유, 그건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응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빡빡하고 저렇게 똑똑한 친구가 나를 인정해 주네. 내가 그래도 맞는 말 했나 봐. 그러면서 불화가 없어지고 교회 내에서 그 친구 관계들 그 관계가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지 않고 평생 다니게 되면은 그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합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힘듭니다. 이 관용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얻으실래요? 이거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못났어. 나 사람이 누구를 관용으로 대.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대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용의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못나서 그런지 못해. 나한텐 그런 거 바라지 마.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관용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용의 마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관용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관용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말씀은 또 내 안에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나에게 이 관용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관용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나기만 한 사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나 때문에 뭐가 분열돼.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화합시키고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뭐 자꾸 분열 쪼개고. 잘나기만 한 사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은, 관용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연히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웁니까? 관용의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그 사람 쓰시죠. 잘나기만 한 사람은 안 쓰십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자꾸 분열시키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을 힘입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관용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다독이고 분열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쫙 다독이셔가지고 교회를 은혜로 세우고 교회를 화합되게 하고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는 관용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용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관용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용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그 관용에는 온유의 마음이 들어있으며 그 관용에는 용서함이 들어있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다 들어있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난 사람을 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품게 하시고 분열된 것을 품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있는 것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은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 관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한 가운데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